풀꽃으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은 2007년 췌장 염증으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예감하고 장례를 준비했어요. 당시 나태주 시인은 장기 초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대표로 이해주 어린이가 다음과 같은 추도사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부디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할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장 선생님의 향기가 묻어있는 시와 함께 교장 선생님을 보내드립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안녕히 가지 않고 살아납니다. 회복돼요. 그래서 그의 나태주 시인은 교장직에서 정년 퇴임하고 이후 풀꽃을 비롯한 여러 시집을 출간하게 됩니다. 나태주 시인이 2020년 발간한 시집 너의 햇볕에 마음을 말린다, 그 중에 의심하지 않겠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겠네. 나태주. 나 많이 어리석어 주님을 몰랐었네. 말로만 안다 하며 참말로 몰랐었네. 벼랑 끝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놀라워라 고마워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의 영혼, 주님께 맡기겠네. 의심하지 않겠네. 나태주 시인의 의심하지 않겠네 라는 고백은 그가 의심했다는 의미입니까? 의심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의심했다는 의미죠. 그런데 나태주 시인이 언제 주님을 의심했습니까? 인생의 큰 풍랑과 폭풍 속에서 주님을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바람의 흔들림에 주님을 의심했다라고 고백해요. 나태주 시인은 주님이 벼랑 끝에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바람에 영혼이 흔들렸음을 노래합니다. 우리도 시인과 같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작은 실패와 낙심에 주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과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후 어려움을 만나자마자 바로 흔들려요. 오늘 본문이 작은 바람에 흔들리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나암셋을 출발해서 고센 땅 숫곳에 도착했죠. 이 숫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자손은 결정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숫곳에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쭉 보면 이렇게 해안길을 따라 가는 해변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는 누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장 빠른 길을 아닌 요 해변길이 아닌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는 여호와의 군대로 나왔지만 이름만 군대지 전혀 군대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용감하지도 않은데 질의 겁을 먹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이스라엘 자손을 인적이 드물고 전쟁의 위험도 없는 홍해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죠. 그래서 숫곳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광야 끝 에담입니다. 그러니까 술 광야 끝 에담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게 되죠. 하나님이 이때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시며 앞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그 다음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 비하히롯 압입니다.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1,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압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장소를 글로 표현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생각이 없어요. 장소에 따라 달라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장소는 글로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대만 사람들에게 타이중에 살고 있다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알아들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일본 선교사 대회에 참석해서 그들에게 대만 타이중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대부분 타이중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타이중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야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이 장막을 친 곳이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장소, 잘 알려진 장소였다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장막을 친 그곳은 어디냐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여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고 복잡하게 기록해 놓았죠. 성경이 이스라엘 자손이 장막을 치고 머물렀던 그 장소를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장막을 친 비하히로닷 바닷가는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넜다고? 그게 말이 안 돼. 의심한다면 직접 비하히로닷 그 바닷가를 찾아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성경은 그 장소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대중적인 장소도 아니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명도 지역도 모두 변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했는데 이미 3000년 이상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그곳이 이곳이다 라고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단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장막을 친 곳, 그곳이 바닷가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4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넌 바다를 홍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대다수 학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장막을 친 곳을 여기 위가 비터호수입니다. 이 비터호수 근처다라고 추정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를 건넜다고 했는데 실제 이스라엘 자손이 건넌 곳이 호수라면 성경은 거짓을 말하거나 과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터호수는 출애굽이 사건이 있었던 주전 15세기 중엽에는 이 홍해 밑에 여기 수에즈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불렸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줄어들고 땅이 드러나면서 바다와의 연결이 끊겨서 바다와 호수가 나눠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 홍해랑 요 호수를 연결하는, 한번 넘겨주세요. 연결하는 운하가 수에즈 운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비토호수에서 저기 지중해까지 위로 연결한 운하가 제2 수에즈 운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배들이 다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비하시롯 앞 바닷가로 인도하셨는데, 이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이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돌이켜에 해당하는 시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을 돌아가서, 그리고 그들이 장막을 치고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셔서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셨을까요? 아까 그 지도를 보면 오른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반대로 바다를 배수진 칠 수 있도록 반대로 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좀 약간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길도 약간 헷갈리고 그래서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인도하신 것은 당연히 아닐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이키셔서 당시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지정하셔서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유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방향을 그것도 180도로 반대 방향으로 바꾸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방황의 가슴과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한국 속담 중에 독 안에 든 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독, 항아리 안에 든 쥐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처지를 비유하는 말이 독 안에 든 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비하시롯 앞 바닷가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을 독 안에 든 쥐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은 파라오가 출애굽 후 광야에 갇힌, 그러니까 독 안에 든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 오실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이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독 안의 쥐로 만든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 목적을 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라오와 파라오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앞서서 가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독 안에 든 쥐 신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이미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뒤쫓아올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의 마음이 변하여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와 지휘관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할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를 막지 않으시고 파라오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게 하셨다라고 4절과 8절에 2번이나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파라오 마음대로 하도록,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라오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앞은 바다로 막혔고 뒤는 파라오의 군대가 맹렬하게 바짝 추격해 왔죠.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이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사면 초가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두려워하며 모세를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 파라오를 섬기는 게 더 낫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위기 앞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두 가지 선택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뒤쫓아올 것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고, 둘째는 절망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선택은 두 번째,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막다른 곳으로 인도할 때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으로 번역된 시브리어는 엘로힘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로 번역된 시브리어는 신성 사문자, 거룩한 사문자라고 불리는 테크라 그라마톤이죠. 그래서 요드, 해, 와우, 해, 네 글자로 되어 있어요. 이 엘로힘은 전능자를 뜻하는데 이게 꼭 여호와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 다 엘로힘을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보통 명사인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가나안의 엘로힘은 바알이고 이스라엘의 엘로힘은 여호와인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다릅니다. 여호와는 고유 명사예요. 다른 민족들이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계시한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지만 여호와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심을 알게 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자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여호와이심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만이 들어야 될 복음이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이 그분이 바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을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통해 구원받으면서 이제 이집트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나간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이런 것을 밝히고 끝나요. 출애굽기 13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앞으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끝이 납니다. 이 출애굽기 13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뒤따라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라는 의미예요. 나를 믿고 따라. 너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에 가시는데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어려움을 만나자마자 바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3장 이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신태양난의 위기 앞에서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믿음과 신뢰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 파라오를 섬기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거부하는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은 뒤를 돌아보며 과거를 그리워하며 옛생활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작은 바람에 영혼까지 급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아예 돌아가지 못할 강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돌아갈 수 없는 누비콩강이 홍해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너희는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집트로 돌아갈 다리를 아예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다리를 끊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로 인도하시고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쫓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훈련이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만 신뢰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하시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자손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 앞으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결국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구원 후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거나 아니면 이후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통해 출애굽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구약의 성도들은 어려운 인생의 고비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홍해 사건을 떠올리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었어요. 대표적으로 한 구절 느헤미야 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아멘. 구약의 성도들에게 홍해 사건은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새 힘을 얻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홍해 사건이 있었다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홍해 사건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과 천국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일본 선교사 대회가 열렸던 나가사키는 한국인에게 뭐로 유명한 곳이에요? 짬뽕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러나 일본인에게 나가사키는 원자폭탄의 아픈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일생에 한 번 이상 나가사키를 가서 원폭 기념관을 방문합니다. 그게 어릴 때는 수학여행이든 무조건 모든 일본인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서 그 원자폭탄의 참혹함을 보고 그걸 통해서 평화를 꿈꿔야 된다. 그래서 나가사키는 일본인들에게 평화의 도시로 불립니다. 그리고 나가사키는 엔도 슈사쿠의 소설이었던 침묵의 배경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키리스탄 박해의 성지가 나가사키입니다. 키리스탄은 일본 에도 시대 기독교인을 일컫는 단어이죠. 그리스도인이 나가사키에 가면 꼭 방문하는 곳이 26인 성인 기념관입니다. 26인 성인 기념관은 1597년 외국인 6명 그리고 일본인 신부랑 신도 20명이 순교를 기념하는 기념관입니다.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기독교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교토랑 오사카에서 24명의 기리탄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하여서 그들의 귓볼을 자르고 손을 뒤로 다 묶은 채로 맨발로 당시 수도였던 교토부터 나가사키까지 약 1000km 거리를 걸어가게 합니다. 그 당시 겨울이었어요. 이동하는 도중에 2명이 더 체포되어 최종적으로 26명이 나가사키에서 책형으로 순교합니다. 일본의 책형은 십자가에 매달고 창으로 양옆을 찔러서 죽이는 형벌입니다. 26성인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순교자가 12살이었어요. 12살 이바라키입니다. 이바라키는 원래 체포에서 제외되었어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로 자청해서 체포되고는 사형장에서 내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되물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찾으면서 자기도 순교했죠. 26성인 기념관에 15세의 토마스 고작기가 순교하기 전에 보름 전 어머니에게 몰래 쓴 편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 번역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몇 줄 적습니다. 처형되기 위해 나가사키로 가고 있는 신부님과 저희는 맨 앞에 세워진 선고문대로 24명입니다. 어머니는 아버님 미카엘과 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버님 미카엘이 신부였고 같이 아들과 같이 잡혀갔어요. 신부님들이 안 계신다 해도 어머니가 죄에 대해 깊이 통회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 임종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세는 허무한 것이기에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잘 인내하시고 커다란 애덕,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내 동생들 만쇼와 빌리보를 비신자들 손에 넘어가지 않게 애써 주십시오.
저는 어머니를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인사 전해 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지은 죄를 깊이 통회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배반한 죄를 지었지만 통회하고 보속하였기에 구원되었습니다. 1597년 1월 19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흔들릴 때마다 홍해 사건을 기억하며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시다. 앞뒤 사방팔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